네, 오늘 저녁에 찬양이 풍성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21, 22 여전도의 찬양, 그리고 또 아비아달의 또 너무 감미로운 찬양, 또 분이엘의 찬양까지 큰 은혜가 되었고요.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1, 22 여전도 회원들, 또 어제 한차 김밥 싸셨던 것 같은데 맞죠? 예, 김밥 열심히 싸시고 또 헌신 사역하시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풍성한 헌신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순종의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에게 순종이 부족한 이유는 감사나 두려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걷게 만드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 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이 약속이 깔려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섬기고 나눈 삶을 살아도 내가 너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줄 거야. 너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도 네 인생에 내가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해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통로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이유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은혜답게 받아들이고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죄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음으로 예수님만큼이나 의롭고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 교리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의 인물하면 딱 떠오를 만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앞부분에서는 다윗을 예로 듭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될 거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그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셔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에 관한 약속은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관한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이제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 방식을 정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일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은 은혜와 조화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은혜를 가장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가장 은혜답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 행해야 될 어떤 조건이나 이 행위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면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공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영혼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거지를 보고 정말 10억을 그냥
주었는데 그 거지는 그냥 빈손으로 그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며 거지 편에서 뭔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 얻는데 내 행위로 기여한 게 나는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날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 완전하신 행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만드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고 조건적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 이건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 없어요. 네가 뭐뭐 하면, 네가 뭔가를 갖추면 내가 이 선택의 은혜 줄게, 거듭남의 은혜 줄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야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조건적인 은혜의 약속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조건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이 충족돼야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 은혜의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요 조건적 은혜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번 몇 가지만 좀 보시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한 약속 한번 보시죠.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은혜를 받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9절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5편 3절, 제가 보니까 왜 목사님이 우리만 시키냐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짧은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바란다는 말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도 있어요. 시작. 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편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우리 편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들, 지금 제가 인용했던 이 말씀들에 나오는 조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든 반응들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요,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해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인용을 못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조건적 은혜의 약속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굉장히 많은 약속이 나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겸손, 이것들 역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반응이고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의 표현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은혜답게 높이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만드는 일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자기 자랑의 본성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보스팅이라고 그러죠. 이 보스팅,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처음에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옛날에 이 앵글로 섹슨족이 전쟁을 하기 바로 전날 밤에 다 모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전날 밤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다들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 영혼의 절규, 이 영혼의 발악, 이게 보스팅, 자랑입니다. 왜 이렇게 발악하냐?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근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때 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길지 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싸우기 전날 밤에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술 먹고 그 두려움을 이제 감추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군대가 많다, 우리는 이렇게 강하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차가 많다, 그러므로 이것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내일 이길 수 있다 라고 자기에게 있는 걸, 자기 힘을 의지하며 외치는 영혼의 절규, 영혼의 발악, 이게 바로 보스팅,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취미로 그냥 SNS 이런 데다가 명품백 올려놓고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거 취미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대학 다닌다, 나는 이런 연봉 받는다, 나는 이런 명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예쁜 외모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근거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내 힘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기 자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니스를 아주 잘 치시는 분이 하시는 말인데, 남을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과 테니스를 쳤어. 그 사람 굉장히 잘하더군.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는데 분명히 예전 프로 선수였을 가능성이 커.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서브도 강하고 스매싱은 폭풍과 같아. 정말 굉장하더라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 3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대.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휴, 간신히 이겼네. 이 사람은요, 지금 요 마지막 한마디, 휴, 간신히 이겼네, 이 한마디 하려고 결국 자기 자랑하려고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을 그렇게 거창하게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저는 죄인이고 이렇게 참 막 살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죄인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저기요,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나오더니 방금 들어가신 그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자랑은 뭡니까? 죄의 깊이예요.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랑 비교도 안 되는 그 정도 죄만 짓고 네가 은혜를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자기 자랑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고 높이고 자랑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우리 모든 자랑을 배제시키거든요. 믿음은 나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강하고 지혜롭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이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었고요.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아내 사라 역시 태가 죽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9절에서 21절, 이거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9절에 기록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말은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17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다시 살린다라는 이 말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아내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미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강하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속의 성취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강하고 지혜롭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믿음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믿음은 높은 존경과 경배심을 가지고 신뢰하는 그 대상을 영예롭게 한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을 진실하고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반대로 불신은 그를 거짓되고 악하며 의심스러운 자로 여기는 것이니 그보다 더 큰 경멸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진실하며 의로우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길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 김영희 목사님이 예전에 선교단체 대표로 일할 때였는데요, 매일 설교와 강의가 있었대요. 너무 바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딱 왔는데 아무 일정이 그날 없는 거예요. 뭐 약속도 없고 강의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그런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퇴근해서
아이들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로 가셨대요. 그때 잠깐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답니다. 아마 길동 초등학교에 애들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문 닫을 때까지 논다 그랬는데 다음 날이 초등학교 거기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선생님한테 아빠가 편지 써 드릴 테니까 그거 갖다 드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밤 11시 문 닫을 때까지 놀다가 집에 갔답니다. 피곤했겠죠. 그때가 여름이라 이제 거실에서 아들과 딸 이 오누이가 자면서 서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빠 귀에 들린 거죠. 오빠, 아빠 진짜 좋지 않아?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는 없지. 그러면서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어떻게 잠이 안 깰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멋지게 보이게 함으로 아빠가 영광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지 않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같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믿을만하고 선하신 아버지는 없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믿음인가? 하나님은 왜 장래의 은혜 주실 것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첫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자랑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은혜답게 받아들이고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강하고 지혜롭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전능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